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 말은 역사가이고 언론가이며 또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재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역사만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온 역사에 다시금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라며 대한독립을 외쳤던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24일 세계를 흔드는 큰 사건이 반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이 되자 우크라이나 곳곳에 떨어지는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 진격하는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끊임없는 총성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몰아넣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한순간 송두리째 빼앗겼고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난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진 하나는 전쟁이 반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미군의 철조망에 이렇게 넘기면서 그 아이가 무사히 살아나기를 간절한 그 눈빛으로 바라는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폭격이 계속되어지고 있을 때 다리 밑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처참한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72년 전에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참으로 비참한 참극의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포탄과 총성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고요한 주일 아침 다 편안히 쉬고 있을 그 시간에 6.25 전쟁이 반발했습니다. 오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23일째가 되는 날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 침략과 그리고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 우크라이나의 참상은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25 사변은 우리의 민족사에 가장 참담했던,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강토가 초토화되었고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와 실종자와 전쟁 미망인과 그리고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민족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6.25 사변은 잊지 못할 아픈 많은 상처와 슬픈 역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엄청난 이 비극의 전쟁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호국 영령들의 그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주국방을 더 튼튼히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4, 6학년 3,600명을 대상으로 6.25 전쟁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질문의 38%가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20% 정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8세 이세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6.25 사변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66%만이 1950년이라고 정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에는 46%가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세대들 사이에 6.25 전쟁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의 80%가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고요. 6.25를 경험한 기성 세대들은 이제 그 전쟁의 아픔과 상처들이 서서히 잊혀져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대운동장에서 조례를 하게 될 때에 6.25 사변의 날이 되면은 대운동장에 모여서 풍금에 맞춰서 6.25 사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6.25 사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6.25 사변의 노래가 끝나면 애국심에 불탔던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멸공이라는 단어고 반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애국심에 가득 찬 교장 선생님의 훈화의 말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어제가 바로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당일날 이렇게 되니까 특별한 어떤 행사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지도 제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반나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잊고 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이 바로 6.25 사변의 날이지. 72년 전에 고요한 주일의 새벽을 깨웠던 전쟁의 반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72주년 6.25 사변을 맞이해서 오늘 6.25 사변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지난 애굽에서의 430년의 고난의 시간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너희 아버지와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72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고 전쟁의 상흔 속에서 처참했던 6.25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쉽게 잊어버리면 더 심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아픔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왜 우리 민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방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때에 좋은 것들은 기억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아픈 과거들은 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잊어버리면 안 될 기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기억들을 반면의 교수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다시는 그 아픈 그 삶들이 반복되지 않고 치유를 넘어 미래로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오게 될 때에 꼭 들르는 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그 이후에 성전을 잃어버린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아픔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장소는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타스 장군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전쟁에 반발하고 로마로부터 전쟁에 발발하고 티투스 장군으로부터 이제 그 장군에게 치유를 맡게 될 때에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96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96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항거하다가 최후를 맞이했던 마사다 요새, 그 장소를 들리면서 960명의 용사들이 끝까지 항쟁하면서 싸웠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장소를 찾아가며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사다 유적은 유대인들의 저항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과 단결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장소는 야드 배심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동족이 죽음을 당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쟁 유물관입니다. 출입구에 이런 내용의 글이 써 있는데요. 다시는 당하지 말자, 자유를 지키자, 단결하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망각은 망국에 이르는 길이다. 역사를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픈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의 벽, 마사다 요새, 그리고 베드 야심, 이 세 곳을 방문하면서 뼈아픈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픈 과거 역사들을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아픔이 있는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고난당했던 자기 민족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 역사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곳에는 개인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본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내용들도 있지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에 쫓겨났던 사건을 비롯해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부간의 불륜이 기록되어진 유다와 다말의 그런 관계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동생들을 노예로 판 형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녔던 사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아내를 탐하고 완전한 범죄를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살인시킨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와 스승을 은 30에 파렴치한 유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마 성경에 기록하거나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도 성경의 말씀 속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만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해도 성경의 말씀이 차고 넘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그리고 입에 담지조차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사실대로 기록을 해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와 과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라든지 영웅담의 이야기는 종종 미화되어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든 패자든 잘났든 못났든 사실 그대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요 양심을 일깨우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감하고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끄러운 일을 두 번 다시 행하지 말라는 경고와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잠시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사건과 수치스러운 그러한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됐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들을 점검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의 교사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본다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얕은 수로 잘못을 숨기고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경고이며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은 것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든 아픈 역사와 과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증언할 때 만일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내 마음대로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전달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치스러우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아프면 아픈 것인 대로 그리고 본이 되는 거면 본이 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물으라고 그렇게 질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출애굽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성에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황당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이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광야였던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이제 약속의 땅 입성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날벼락 같은 이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역사의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별을 준비하면서 고별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당부가 있는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배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입성의 목전에 둔 그 세대들은 1세대가 아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상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의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져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대답을 줄 것이요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에게 묻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3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출애굽의 과정부터 광야의 생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고,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묻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삼아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한 것,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듣고 반면에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72년 전에 6.25 전쟁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으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참상을, 그 비극을 반면의 교서로 삼아서 다시 한번 국방을 더 튼튼히 하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고별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430년의 출애굽의 생활의 고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3개월 만에 부산만을 남겨두고 우리의 모든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부산만 빼앗기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부산 초량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제 비행기를 보내서 북한 군들이 있는 그 지역에 융단 폭격을 가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기 장마철이라 비행기를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몇 날 며칠을 함께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7월 8월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미군이 비행기에 많은 무기들을 싣고 북한 군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동강 전선에서 그거를 기점으로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밤 한국으로부터 구원병을 요청하는 전문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그 전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참전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청년들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한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미군을 비롯해서 16개국이 참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 민족은 아마도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준 16개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16개국입니다. 그리고 의료를 지원했던 6개 나라가 있었었는데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인도 22개 국가가 참전을 하고 그리고 의료를 지원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함 가운데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그렇다고 승리도 안 했지만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도움을 준 22개국을 기억하면서 형제 나라로 또 우방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되면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 말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 어려움들이 거치면 남말라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430년의 노예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40년의 강화생활을 통해서 오다나 헤이지 않게 먹을 것 마실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을 결코 잊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72년 전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경제 10대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고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대체되어 있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태로서 언제 전쟁이 반발할지 모르는 대치 국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김정은 정권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로 무장을 해서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는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 죽는 전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거짓말과 사악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반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차례의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나라를 빼앗긴 적은 있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을 꿈꾸는 그런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봉조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러시아를 건너 이슬람 문화를 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복음의 그 행렬의 대로에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고 선거 한국의 꿈을 이루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25 사변 7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기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묻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에게 무엇을 묻고 질문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궁금해해야 할까요?
뼈아픈 역사의 과거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산 증인들의 기성세대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 시점에,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되는 이 시점에 그분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듣고 아픈 역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빠,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러한 질문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하고, 우리 부모들은 바른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민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 민족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6.25의 뼈아픈 비극적인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묻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삶 속에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일도 함께 묻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